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고 성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에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어떻게 만나는지에 대해서 오늘 또한 볼 터인데 우리 지혜와 지식으로 깨닫지 않게 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지식들이 또한 지혜로 다가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또한 지혜들로 남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신학적 성경 읽기입니다. 신학적 성경 읽기와 또 문학적 성경 읽기, 또 기도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성경 읽기와 또 적용을 위한 성경 읽기입니다. 좀 실질적인 내용인데요.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은 조금 어렵게 나왔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책이 전반적으로 신학자들 또 아니면 목회자들 대상으로 쓰여진 것 같아요. 보니까 좀 어려운 용어들이 있고 좀 어렵게 써놨는데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학적 성경 읽기입니다. 신학적 성경 읽기는요, 그냥 우리가 신학이라는 말을 들으면 좀 많이 부담스럽죠. 신학은 목사님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수들이 하는 게 아닌가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 안에서 성경에서 신학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사실은 신학은
엄밀히 말씀드리면 목사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또 교수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신학은 간단히 말하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신학입니다. 그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뜻을 부러뜨리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좀 어렵게 해놔서 그렇죠. 그래서 신학은요, 평신도들도 알아야 하는 게 신학이에요. 신학은 그냥 어떤 말씀을 막 철학적으로 막 어떤 뭐 조직 신학적으로 막 연구하고 막 이런 것도 물론 이제 신학이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학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게 신학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초점으로 해석하는 게 신학인 거예요.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신학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히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교수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는 사람 모두에게 이제 해당되는 말인 것이죠. 자, 그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읽는 것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읽는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교회의 교육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두시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원하시고 계획하셨던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을 써놓은 책이 성경입니다. 물론 이제 그 계획 가운데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역사를 거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함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교육하는 교회의 교육서로서의 성경이 이제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해 드렸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성경은 언약적이고 교육적인 과정입니다. 이 언약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공동체를 향하여서 약속하신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가르치는 거예요. 교육서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이. 그래서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 구약에서는 특별히 자녀들에게 이 약속에 대해서 가르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약속이 성취되었으니 그 약속을 믿으라고 또한 가르칩니다. 이 성경은 언약에 대해서 가르치는 책입니다. 자, 그리고 교육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각 사람의 흠있고 타락한 본성이 새롭고 거룩한 자로 변화되기 위해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또한 가르치기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 교육적이라는 그 가장 큰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고 또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성경은 규범적입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경을 읽기 위해서 성경은 규범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규범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딱딱하고 성경이 율법인가? 이런 그 뉘앙스로 들려질 수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규범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께서 제시한 기준을 따르는 겁니다. 그것이 규범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삶의 규칙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가 본을 보이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섬기며, 그리고 타인을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성경은 규범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신념과 행위의 규칙, 즉 믿음과 삶의 규칙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읽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또한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에 대해서 규칙,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성경은 영감으로 된 책입니다. 영감이라는 것은 신적인 조명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그런 걸로 이루어진 책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사람의 언어와, 물론 이제 사람의 언어를 사용했죠. 사람의 생각과 경험과 어떤 철학적인 것들이 단순히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계시하신 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은 영감으로 된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통일적입니다. 성경은 통일적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는 성경은 영감으로 된 책으로 읽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어떤 성경을 보고, 사실 성경을 보면요, 막 이렇게 다 묵시로 된 내용이 아니잖아요. 역사적인 내용도 있고, 그냥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막 편지하고 권면하고 이런 것들이 쓰여져 있고요. 뭐 빌레몬서 같은 경우는 더더욱 몰라요. 빌레몬서 읽어보셨죠? 빌레몬서를 읽어보면 도대체 여기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지 참 캐치하기가 힘든 책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속에서 그냥 단순히 그냥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냥 늘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편지를 쓰고 똑같은 역사서를 읽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읽어야 되냐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편지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이 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본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구나라는 전제하에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신학적으로 성경을 읽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돌아갔죠? 자, 성경은 통일적입니다. 우리가 또 한편으로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되는 게, 성경은 통일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66권, 우리 개신교에서는 정경 66권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그 66권의 내용이 다 다릅니다. 물론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내용들이 조금씩 비슷해요. 하지만 그 중심 주제도 다 다르죠. 등장인물들은 다 똑같지만 뭐 더하거나 빼기도 하고요. 읽는 대상들도 다르기도 하고요. 어쨌든 모든 성경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경의 다 내용도 다르고 주제도 다른 이 성경들이 어떻게 통일된 주제를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읽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66권의 통일된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예언, 소망, 약속, 꿈을 성취하는 분으로서 구약과 신약을 끊을 수 없는 끈으로 함께 연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신학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읽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구약의 내용도 비록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진 않아요. 아주 감적적으로, 또 직간접적으로라고 또 얘기해야 되나요? 요새 이사야서 묵상하고 있죠. 이사야서는 특별히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모든 내용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석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시편과 잠언마저도 다, 모든 책들이 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우리가 성경을 또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신학적 성경 읽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네 가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신학적으로 어떻게 읽을 것인지 전제를 우리가 봤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인식하려는 목적으로 그 과정 내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귀에 기울이며 하나님 중심으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때로는 성경을 읽을 때 사람 중심으로 읽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인물 중심으로 읽거나. 하지만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좀 적용이나 묵상, 그 성경의 적용에 대해서 좀 더 언급을 할 텐데요.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가 먼저 제일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 매일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여기 그 본문 옆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나와 있나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밑에가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 우리 성경을 볼 때 가장 기본적인 초점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의 목적인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경은요, 역사적으로 아니면 문학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알린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 교제가 끊어졌어요. 그럼 끊어진 교제를 다시 잇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것이 다 하나님 자신을 알리는 것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자, 마틴 루터는 성령의 조명과 도우심을 위한 기도로 성경을 읽기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게 힘들어지는 것이죠. 경험을 보셨죠? 그렇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성경을 읽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신 것들을 잘 캐치하지 못합니다. 그냥 역사적으로 문학적으로 읽을 뿐이죠. 문자적으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본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우리가 그냥 역사적으로 문학적으로 읽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안에서 하나님이 발견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함으로 성경을 읽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 가운데 행하는 신학적 성경 읽기는 세 가지의 원리에 비추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지요. 네, 읽어보세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까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이제 신학적 성경 읽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 성경 읽기가
어떤 원리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째가 이제 계시는 점진적이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구약과 신약이 연속적이지 않다가 아니고 점진적으로 그 구약과 신약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의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유비적이다라고 하였는데, 이 유비적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죠. 이제 아버지로 이제 비유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와 똑같은 하나님 아버지인가요? 아니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를 초월하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유비적으로 많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유일하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이제 신학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신학적 성경 읽기는 경건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신학은 성령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즉 찬양과 감사를 통해 순종적인 거룩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문화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수고를 통해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것, 이것을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적 성경 읽기의 목표는 단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아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관계 속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을 진리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만나는 게 신학적 성경 읽기라는 것,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신학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먼저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읽은 본문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잘 질문하지 않죠. 읽은 본문은 부패했고 부패에 갖고 있는 측면들과 온갖 아름답고 유익한 측면들을 함께 지닌 당혹스럽고 목매한 세상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는가?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부패했고요, 사람도 부패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가, 그리고 그 성경의 알물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 받았음을 너는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 이제 신학적으로 성경 읽기죠. 세 번째는 우리가 또 익숙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오늘과 매일 우리의 삶을 위해 무엇을 알려주는가, 적용할 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을 말씀해 주시는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는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에 대해서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 성경 읽기는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므로써 내 삶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는 이런 하나님을 통하여서 오늘도 승리했구나, 오늘도 사랑을 했구나, 오늘도 남을 도와줬구나, 이런 것까지 성경 읽기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것이 이제 신학적으로 성경을 읽기입니다. 뭐 문자적으로는 신학적 이렇게 하는데, 알고 보면 간단하죠. 하나님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또 내 삶에 인격적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또 알아가는 것, 이것이 신학적으로 성경 읽기라는 것이죠. 자, 문학적으로 성경 읽기가 있습니다. 이건 좀 문학적으로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몇 번 읽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큰 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찬찬히 읽어보셔야 돼요. 이 릴런드 라이큰이라는 사람이 문학으로서의 성경 읽기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쓴 것인데, 이 사람의 말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신학적 글쓰기 그리고 역사적 글쓰기, 여러 가지 장르의 글쓰기가 있죠. 이것들은 다 문학이라는 범주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학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뭘로 쓰여져 있어요? 점자로 쓰여져 있나요? 점자도 쓰여져 있는 책도 있죠. 뭐 오디오로 돼 있나요? 글로 써 있죠. 그렇죠? 글로 써 있는 거는 그냥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문학이거든요. 이 학자가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성경은 어차피 글로 써져 있기 때문에 그 글에 대한 특성과 글의 흐름과 어떤 시라는 장르와 뭐 지혜서 아니면 이야기 같은 그런 장르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야 문학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읽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 사람의 말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편을 읽잖아요. 근데 시편을 읽을 때 시편은 은유적인 표현이 되게 많거든요. 비유하는. 그런데 역사서 같은 경우에는 은유적 표현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있는 사실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시편은 은유적인 표현을 많이 하죠. 그런데 시편을 역사서처럼 읽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럼 그것을 시를 읽는 사람의 의미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죠. 시라는 특성은 그런 특성이 아니잖아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을 시답게 읽고 이야기 역사서를 역사서답게 읽고 또 묵시는 묵시답게 읽어야지 의미 전달이 제대로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 특성을 알고 읽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몇 페이지죠? 네. 4, 5페이지에 걸쳐서 있는 내용을 제가 쉽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문학적으로 성경 읽기에는 문화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 유행했던 시들이 있고요. 역사적인 그 역사의 뭐 어떤 표현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특히 구약에서 자주 나오는 뭐 샌드위치 구조,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반복 어조, 이런 것들. 그리고 단어들을 강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구약에서 특히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근데 요즘 시대에는 샌드위치 구조로 글을 쓰진 않죠. 그렇죠? 그런 거 요즘 시대에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진 않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샌드위치 구조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제 카이아즘이라고 하거든요, 글을. 그러니까 글이 이렇게 있으면 중간에 있는 글이 전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앞뒤에 내용이 비슷합니다. 이걸 샌드위치 구조라고 해요. 그것이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이제 글의 방식들이었던 거죠.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이 성경에서는 이게 중요한 내용이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문학적으로 성경을 읽기입니다. 이런 건 좀 어렵죠. 어쨌든 그렇다고만 잘 알아두시면 돼요. 자, 기도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성경 읽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참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 우주적인 분이시고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과 교제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로 말미암아 떨어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갈라선 거죠. 아예 갈라섰었던 거죠. 지금 우리는 아니지만 예전에.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상상도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그만큼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교제라는 것은 여기 책에 잘 설명을 해놓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교제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전달하시고 표현하시는 것과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바르게 응답하는 것을 함께 일컫는다. 좀 어렵나요? 어쨌든 제가 한번 해석해 볼게요. 책을 또 해석해야 되죠. 교제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인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주일에만 만나는 분이에요. 아니면 내가 기도할 때만 만나는 분이고요. 아니면 내가 예배할 때, 아니면 내가 필요할 때 만나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은 그때만 교제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제는요, 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틀어서 만나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제예요. 어느 때까지냐면 심지어는 내가 밥 먹다가도 하나님 만나는 거고요. 자면서도 만나는 것이고, 저기 화장실을 갈 때도 만나는 것이고, 어느 때나 만나는 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생각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특정한 때, 주일 예배 때, 아니면 어떤 기도를 드릴 때, 정해진 예배 시간에 그때 교제하는 게 만남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제는 우리의 삶을 통틀어서 만나는 게 교제신 거예요. 우리가 때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제 곁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셔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만난다고 할 때는 오늘 가자질교에 올라가서 만나야지. 아니면 새벽 기도 때 만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게 여기서 말하는 교제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교제는요, 하나님 당신도 기뻐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기 위해서 교제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43편 4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제가 이렇게 읽어서 그렇지, 시편 43편 4절에 보면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그냥 기뻐하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거지만, 특별히 삶에서도 만나지만 특별히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것이 그저 기쁨이구나, 이렇게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제가 일주일 삶이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야 주님 뵙으러 왔군요. 이러지 말라고요. 제발. 일주일 동안 삶의 힘든 거를 주일에 와서 푸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푸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주님 만나러 왔네요. 아니요. 주님은 항상 곁에 계세요. 그게 교제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다는 것은 그냥 내 힘든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도 참 중요한 예배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하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이고, 교제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가장 첫 번째 원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예배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도구요? 내 마음이 평안하기 위한 도구. 아, 오늘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 아, 오늘도 하나님을 만났어. 아, 내 삶 평안해. 그거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을 기쁨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선물이지, 그것을 위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뭐하다 여기까지 왔죠? 갑자기 설교가 되어버렸네요. 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기를 나의 그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 죄인이고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이고요, 도저히 근접할 수 없는,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아니,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거리를 두신 겁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면, 죄가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은 죽거든요. 하나님이 일부러 거리를 두시는 거예요. 죽을까 봐. 내가 창조한 사람들이 죽을까 봐. 그게 이제 단절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교제하기 위해서 복음을 제시합니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기도와 교제 속에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쁨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이 교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하시죠?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 복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제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바꿔 말하면 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성경 읽기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그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 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죠. 그런데
성경 66권은 다 뭘로 통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다 복음적인 메시지인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람과 교제하시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내용은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 드러내게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데, 이게 성경은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성경 외에 어떤 체험적인 신앙이나 어떤 자연적인 신비주의 같은 그런 체험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과 교제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렇죠? 오직 성경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은 본인을 계시하셨고요. 물론 개인적인 신앙적인 체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경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봐야 됩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음성조차도 성경을 통하여서 이것이 맞는가 틀린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인 신앙 경험이나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나 하나님과 교제라는 것은, 그 교제는 잘못된 교제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청년이, 이 친구는 이제 물론 제가 선교단체를 뭐 이렇게 나쁘게 여기는 건 아닙니다. 이 친구는 이제 선교단체에 있던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선교단체에서 이제 뭐 단기 선교 같은 걸 자주 가거든요. 방학 때. 근데 이 교회에서도 수련회가 있어. 서로 겹치는 거야. 이 친구가 이제 기도를 열심히 했나 봐요. 근데 이제 그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누구누구야 수련회 같이 가자 했더니,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대. 수련회를 가기보다 전도여행을 가는 게, 단기 선교를 가는 게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빨리 끝낼게요. 그런데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네? 어떤 말일까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청년의 말로 말미암아 청년부가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졌고, 청년부 수련회가 너무 뭐라 그럴까, 그 몸이 깨질 지경까지 이르렀어. 그게 맞았던 얘기일까요? 틀렸던 음성일까요? 틀린 게 되겠죠. 물론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일지라도 우리는 다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이 깨지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그건 분명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건 맞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렇죠? 누가 그걸 확신하겠어요? 성경에 있는 사람들도 확신 못했어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었다고. 예전에 뭐 단체가 그렇게 주장을 했었죠. 저도 그 단체에 있었는데 어쨌든 그 단체에 있으면서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어요. 자,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드러낸다. 자,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성경은 또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 이분들과의 교제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그것이 이제 어떤 교제에 들어가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겸손하고 담대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얼마나 교제하고 싶은지 알았다면, 겸손하고 담대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습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서는, 이 책에서는 기도는 선택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읽어드릴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신다는 것이죠. 그냥 기도할까 말까가 아니고요.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너와 교제하겠다라는 거예요. 교제하겠다. 그것이 기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다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난 너와 교제하겠다. 난 너와 대화하겠다. 난 너와 함께하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성경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가 단순히 뭐 강구 막 이렇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것만 기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에 대해서 고백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찬양과 감사로 나가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 저에게 이런 하나님이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써 기도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는 영광을, 우리에게는 기쁨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것은 완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자, 개인적인 적용을 위한 성경 읽기입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집에서 읽어보셔도 되는데 이게 조금 어렵게 해놨어요. 제가 좀 쉽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개인적인 적용을 위한 성경 읽기인데, 성경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쓴 책일까요? 아니면 그때 당시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일까요? 아니면 둘 다일까요? 둘 다이죠. 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한테 쓴 편지를, 다른 사람 그때 당시에 쓴 역사서를 왜 우리가 알아야 하는가? 아니, 이스라엘의 족보를 왜 우리가 알아야 되지? 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율법, 뭐 이것은 먹고 이것은 먹지 말고, 돼지는 먹지 말고 풀만 먹어라,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가? 왜 이거를 성경으로 말씀하셨지? 그런 내용들도 있죠. 그렇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이것이 제일 큰 관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그 신약,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약은 굉장히 적용할 점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적인 성도들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거든요. 근데 구약은 조금 어렵습니다. 구약은 관련이 없어 보여요. 내가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뭘 적용할 수 있지? 뭐 잠언이나 전도서 같은 경우에는 적용할 게 많이 있겠죠. 근데 뭐 이사야서 요새 묵상하고 있죠. 이사야서는 뭐 심판했다가 또 바벨론을 심판하는데,
오늘은 또 어제는 바벨론을 심판한다 그러고 오늘은 또 바벨론 왕을 심판한다 그러고 그래서 어찌라고 도대체 그렇게 되는 거죠. 뭐 그래서 뭐 여기서 뭐 새로운 것이 있간디 이렇게 그냥 심판하는가 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뭔 상관이야 나랑. 근데 이제 적용은 굉장히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요 우리가 다 적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다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신 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막 이름도 뭐 말하기 힘든 족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것들이 이제 뒤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개인 적용을 위한 성경 읽기 첫 번째는 이미 배운 것을 공고히 하라입니다. 공고히 하라는 것은 이미 배운 성경 구절을 더 깊게 알아가고 튼튼하게 하고 단단하게 하고 흔들림이 없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미 외우고 암기하고 있는 구절들 있잖아요. 이 구절들을 더 깊게 알아가는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뭐 이런 내용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더 이제 튼튼하게 흔들림이 없이 이제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절을 찾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잠언서나 전도서나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분명히 나와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그 구절만 딱 듣고 직접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구절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 본문에서 찾고 그것을 이제 적용하는 것이죠. 제가 쉽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좀 어렵게 돼 있어요. 자, 세 번째로는 덜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구절을 인식하라. 인식하는 거. 이건 덜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구절을 인식하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그 이야기 전체를 통틀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구나 라는 내용들도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오가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는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구절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걸 전제하라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오해냐면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한 구절만 가지고 이 구절을 뭐 사업장에 붙이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 간접적인 그 글의 맥락을 다 알아야 이게 사업장에 걸면 안 되는 구절이구나. 그게 중심 구절이 아니구나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성경의 곳곳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성경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새벽 말씀도 마찬가지죠. 계명성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많은 목사님들이나 분들이 계명성을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이 아니에요. 그렇죠? 계명성은 그냥 바벨론 왕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냥 계명성 그 구절만 놓고 보니까 헬라어로 루시퍼라는 단어랑 어원이 비슷하네, 의미가 비슷하네, 사탄인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 14장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고 그 앞뒤 맥락도 다 살펴보면 계명성은 그냥 결국에는 그렇죠? 바벨론 왕인 거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읽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그렇게 인식한 덜 직접적인 구절들의 적용에 몰두하라는 거예요. 요거는 조금 힘들지만 뭐 오늘같이 이사야서를 읽고 이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적용할 점을 찾아서 이제 그 적용에 이제 몰두하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전달된 구절이 아니라 이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것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찾을 때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대상 4장 8절에 고수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엘 종족을 낳았으며, 도대체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적용하냐고요. 그런데 이 덜 직접적인 구절들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책에 이름들을 기록하신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이름들인 것이죠. 아, 그럼 나도 내 이름도 생명책에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가족과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중요하다.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 쓰여진 겁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는 고수는 아눕과 누구를 낳고 족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족보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인식하고 적용할 수 있는 성경 읽기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서두에 뭐가 나와요? 족보에 대해서 쭉 나오잖아요. 도대체 이 족보를 왜 얘기했는지. 그런데 그 족보는 누구를 위한 족보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족보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진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밖에 여러 가지 적용이 굉장히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덜 직접적인 적용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조금 저게 뭔 말인가 하기도 하고 좀 받아들일 말도 있었고 그랬죠. 어쨌든 성경을 신학적으로 읽고 또 문학적으로 읽고 또 기도와 교제 속에서 또 성경을 읽는 적용점을 찾아서 읽는 것은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참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냥 성경을 쭉 아무 생각 없이 읽어도 상관은 없어요. 어떤 분은 성경을 한 몇 번 읽었더니 그제서야 성경의 내용이 눈에 들어와요. 이러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읽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 먼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무엇인가 미리 전제하에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곳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 깊게 알 수 있고 더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구약 정경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구주 과정이 끝나고 이제 정 목사님이 또 다시 시작하고 또 돌아오면은 제 차례가 돌아오면 이제는 그 신약부터 시작해서 각 성경 개관을 좀 중점적으로 다루고 마태복음부터 쭉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조금 더 재밌을 거예요. 네, 재밌을 거니까 좀 그 안에 마태복음에 이렇게 단락을 이렇게 나누고 어떤 내용들로 배열돼 있고
그렇게 알면 마태복음 읽기가 되게 재밌거든요. 예,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개인적으로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을 어떻게 읽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도구가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더 효과적으로 잘 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과 항상 교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